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네, 반갑습니다. 홈그라운드가 훨씬 좋네요. 네. 지난주에는 설교 준비를 오늘보다는 많이 했는데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설교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긴장이 되지 않는 건 여러분이 만만해서 그런가요? 어쨌든 마음은 편합니다. 아침에 다들 똥은 싸고 오셨습니까? 저는 2번이나 쌌습니다. 또 집에서 한번 싸고 교회에서도 한번 싸고. 너도 쌌어요? 같은 병기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벌거벗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참 좋다, 그죠? 벌거벗은 영광. 제목은 제가 잘 짓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 제목보다는 설교가 못할 수 있다. 예, 반갑습니다. 충환아 반가워. 반가워요. 안 와가지고 신경 쓰였어요. 네. 그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다들 잘 아시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옷쟁이들에게 속아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자신을 과시하는 그 임금님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이 추한 몸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의 거짓 옷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하는 옷들을 입고 착각하며 사는 우리야말로 그 어리석은 임금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저는 이 피부라는 옷을 짓고 있는데요. 머슬로 제 몸을 직조하고 있습니다. 머슬 뭔지 모르나요? 근육. 제가 지금 이제 헬스를 하고 있거든요. PT를 7회나 받았어요. 티가 별로 안 나나요? 근데 저는 스스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좀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30살 이후에 보지 못한 허벅지의 단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벅지가 많이 단단해졌어요. 우리 PT 선생님이 저를 엄청 힘들게 하는데 어쨌든 힘이 생기니까 사실 자랑하려고 이거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사람같이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식스팩이 생기고 몸이 진짜 좋아지면 벗을까요? 안 벗을까요? 한번 배가 그렇게 되면 한번 제가 벗기는 좀 그렇고 이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랑할 만하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 모든 본능적인 자랑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옛날에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지 않는 이 우리 누나의 삶이 저는 참 정죄가 됐었거든요. 우리 누나 어디 갔노? 저기 잘 있죠.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엄청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사질러 보리라 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막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엎어져 자는 누나 정죄도 하고 살 좀 빼라고 뭐라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네가 유엔 사무총장이 된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요. 그러고 나니 이제는 내 안에 진짜 자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조금 이제 한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감사하기도 하죠. 나는 이제 저런 인생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데 참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내 안에 자람이 있다는, 우리 안에 자람이 있다는 사실이. 근데 이 자람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또 자랑이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나를 또 뽐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나저나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는 물을 잘 먹지 않아가지고 요로결석도 한번 걸린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사실은 비밀입니다만은 부끄럽습니다만 전립선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지 지금 10년 가까이 됐어요. 엄마 잘 모르죠? 그래, 딱 표정만 봐도 알아요. 니 먹는 거 그래 뭘 따라 봤다 이 표정입니다 지금.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약도 먹고 어쨌든 물을 근데 제가 잘 안 먹어요. 물을 생명의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물 잘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이 운동을 하면 물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닭가슴살 먹는 것보다 물 먹는 게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수시로 물을 먹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텀블러를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집에 텀블러가 한 몇 개 있나요? 한 열 몇 개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제가 어떤 텀블러를 가져갔겠습니까? 싸구려 카누 텀블러를 가져갔을까요? 제일 비싼 텀블러를 가져갔을까요? 제가 뭘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가져가겠어요? 제일 비싼 거 가져갔어요. 예티라고. 여러분 예티 메이커 알아요? 모르면 텀블러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뭐 스탠리 이런 거는 예티가 나도 잘 모르는 건데 이제 뭐 텀블러계 샤넬이라 하더라고요. 누가 사줬어요. 선미가 사줬어요. 호주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제일 좋은 거 탁 들고 이제 상표가 딱 보이게 가지고 이제 얼음을 먹는. 왜 그러겠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특별히 나를 가르치는 트레이너에게 내가 있어 보이려고 그런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명품 가방 사는 이유도 그렇죠. 여기 메이커 있는 옷 입는 이유도 그렇고 다 그렇게 자기를 위장하고 나의 가치를 그렇게라도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말씀을 들어도 나의 주관, 나의 고집대로 삽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삽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뭐 핑계를 대보지만 까부는 성격이에요. 지난주에도 사실은 까불지 않았다면, 나의 주관과 고집대로 살지 않았다면 세상에 많은 부라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까불다가 세상의 박자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댓글을 못 달았어요. 귀 있는 자만 듣기 바래요. 근데 세이비어가 나타나가지고 참된 외부로부터의 지혜가 저에게 임해가지고 어리석은 자야 멈춰라, 가만히 있거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해가지고 제법 땄습니다. 귀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박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습니까? 도박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어요? 손을 잘라야 됩니다. 손을 잘라야 도박을 끊습니다. 천국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이 죄를 짓는 두 손을 자르고 이 진짜 실수가 많은 우리의 혀를 자른다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영생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천국을 원하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시죠? 이 열망은 사실은 인간 안에는 다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여러분 진짜 비밀인데요. 제가 한번 진짜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제 전 재산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2025년, 지금 24년이잖아요. 2025년 8월 4일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제가 봤어요. 계시로.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집사님, 적어도 2025년 8월 4일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진짜예요. 좀 믿어주세요. 제가 권위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2025년 8월 4일은 제 생일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들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그때 세상이 떠들썩했대요. 저도 얼핏 기억이 나요. 뉴스에서 막 떠들썩했었어요. 뭐냐면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다미 선교회래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세대주의에 완전히 물들 때거든요. 세대주의란 뭐냐면 성경의 종말론을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진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착한 일을 한 성도들은 진짜 산채로 하늘로 휴거된다.
휴거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월 28일에는 우리가 진짜 하늘로 휴거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미성교에 갖다 준 사람도 많고요. 군인이 휴가 나가지고 복귀를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이제 할 이유가 없죠. 이제 휴거될 건데. 임신한 사람도 무거울까 싶어 갖고 낙태를 했대요. 별의 일이 다 있었대요. 근데 이제 10월 28일이 돼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휴거 받을 거라고 막 모여있죠. 들판에.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다 모여있어요. 이제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자정이 넘어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에이, 날짜가 지났죠. 29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집에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MBC 기자가 한 말이 있죠. 여러분, 이들은 하늘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엄청 조롱을 당했었죠. 근데 그 정도로 우리 안에는 구원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지옥에 간 부자가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죠. 아브라함이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이라고 보셔도 돼요.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죠. 제발 저 나사로를 우리 가족들한테 보내가지고 제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지옥에는 안 오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 가운데 부활을 증거했죠. 근데 그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로구나. 이 말을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그 말이 믿어지고 감사가 된다는 사실은 정말로 신비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영광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말씀을 듣고 이제 좀 이제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옛날에 억눌려 놨던 거 좀 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전에 비해서 내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뭐 돈을 좀 더 추구하기도 하고 세상에 나의 가치나 나의 취미나 나의 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구하기도 하고 나의 미래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저도 생기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사실은 아셔야 돼요.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거 분명한 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는 세상의 박자에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요란할 때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난리가 났었어요.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그렇게 떠들던 리플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3일 전에 리플을 샀으면 아버지 벌써 지금 50%를 넘겨버렸어요. 벗고 할게요. 좀 더워가지고 제가 열나네요. 그 생각하니까. 해가지고 그런 리플에 왜요? 왜요? 이거 새 거 아닙니다. 이거 10년 전에 성호 형님하고 6만 얼마에 준 양복이에요. 싼 거 버스트로. 죄고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왔고 나는 그래도 세상에 박자에 휘둘리지 않았고 그래도 말씀 들으려고 애를 썼고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둘 다 죄예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것만 영광입니다. 그것만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제 총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행해야 되는 나로 읽으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한 5가지의 행함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이제 40절에 보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으니까 아이고야 나는 예수님께 가기를 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42절을 보시면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하니까 아이고야 나는 하나님을 좀 사랑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하니까 나는 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너희가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안 구한다 하니까 나는 그 영광을 좀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원하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또 뭐 있었습니까? 뭐 어쨌든 믿지 않고 뭐 않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이 좀 잡아줘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맞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교회들이 아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열광하고 있을 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님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아니요. 세상의 돈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세요? 있잖아요. 그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와져요. 그죠? 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도 잘 안 나와지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판단하게 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삼동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들을 봤어요. 그 진돗개만한 개가 이제 하삼동 가면은 주인이 남매 같아요. 이제 한 40대 같고 누나는 동생은 한 20대 같은데 둘 사이가 되게 좋고 고객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너무 오늘 아침에도 밝아가지고 저한테 라떼를 하나 시켰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나뭇잎 모양을 만들었다고 제가 반쯤 남은 라떼를 가져가고 새 라떼를 갖다 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 두 분이 밝은 성격인 것도 맞습니다만 장사가 잘 돼요.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밝을 수 있죠. 퍼줄 수 있고. 그러던 중에 어쨌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돗개만한 개가 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또 간식이 있나 봐요. 그 개한테 가서 간식을 딱 꺼내면서 기다려 하는 거예요. 개가 막 미쳐요. 간식만 보고 막 기다려 엎드려 하니까 딱 엎드려요. 그 모습이 제 모습 같더라고요. 정 목사님이 저한테 기다려 까불지 마. 지금 아니야. 그 모습 같아 보여가지고 얼마나 찔리던지 내 모습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렇게 오늘 좀 추웠잖아요. 그죠? 반바지에 반팔티를 입은 건장한 이제 한 3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이렇게 개를 이렇게 목줄에 메고 개가 조그만해요. 조그만한 갈색 푸들이었어요. 그 개가 있고 또 그 검은색 개가 있고 또 한 마리가 더 있었어요. 근데 이 개가 미친 개가 그 검은색 개한테 가서 엄청 까부는 거예요. 월월 하면서 막 올라타고 막 월월 하면서 짖고 막 좋아가지고 지 혼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개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개가 왜 그렇게 까불었을까요? 왜 그렇게 까불었을까요? 주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주인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주인이 없어지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 개한테 반쯤 죽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맞는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사랑한다는 고백이 마치 이 개의 짖음과 같아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라는 이 말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개짖음이에요. 좀 표현이 가격한진 몰라도 그래요. 그렇지만 이 짖음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니까요. 근데 우리가 해박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건 교만이야. 그 고백하는 건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야. 아니요, 그냥 나를 붙들고 있는 주인이 너무나도 강력하기에 그냥 짖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나는 주님 너무 영생을 원한다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옷은 착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은 죄인들에게만 보입니다. 착함으로 위장한 세상은 서로 막 칭찬하면서 얼마 벌었니? 어느 집에 사니? 학력이 어떠니? 그렇게 떠들지만 그렇게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 벗기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우리를
사실은 이제 축도도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 구절로도 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라는 전제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야만 은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목줄을 꽉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줄을 꽉 붙들고 있다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흠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절대로 삶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일도 있고 정말 땅이 꺼질 만큼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그래요. 뭐가 그리 좋은지 하늘을 나는 것 같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그렇다는 말은 리플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아침에.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아이고 그때 팔걸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며칠 전보다 훨씬 올랐어요. 그런데도 떨어진 것만 생각하지 딴 건 생각 안 해요. 딴 건 내 돈이고 떨어진 것만 생각해요. 사는 것을 여러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지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 목줄에 물린 개처럼 그런 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그때 영광이 임해요. 사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우리가 지키고 뭔가 섬기고 갈고 닦고 해야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막은 전부 다 십자가입니다. 번제단도 어린 장 되신 예수님이 번제로 태워질 십자가를 말하고요. 물두멍도 예수님이 저주의 물 속에 담기셔서 3일 만에 나오실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것을 말하는 십자가를 말하고요. 12떡도 예수님이 12조각으로 찢겨 온몸 산산이 찢겨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겠다는 그 십자가를 말하고요. 그 앞에 등불도 너희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했던 그 등불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가 되셔서 벌거벗기셔서 세상에 빛이 되어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향단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해서 도무지 무엇을 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기도가 되셔서 연기가 되셔서 하나님께 흠량되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이루신 분이,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휘장이 되셔서 찢어지셨죠.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가 열린 세상입니다. 거룩의 시대가 열린 세상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십자가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벌거벗지 않고 살아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벌거벗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찢어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실 때 우리의 무화과 옷을 찢어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덧입히셨습니까? 예, 덧입히셨다고 생각합니다. 뭐 확실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겉옷을 주시면서 속옷을 찢어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의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의 옷을, 그 영광의 옷을 원하고 원하게 됩니다.
그러라고 입혀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트랑에 가니까 명품 짝퉁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 사려고 했는데 못 샀어요. 왜냐하니까 오토바이를 잃어버렸어요. 빌린 오토바이를 잃어버려가지고 470달러를 물려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명품을 사고 왔을 때 짝퉁이라도 명품을 사고 왔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엊그젠가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나이키 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 나이키 모양이 사실 또 좀 너덜너덜했어요. 근데 이제 또 혜원이가 와서 아빠 이거 떼도 돼? 묻더라고요. 나이키 티셔츠에 이 상표 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그 옷의 의미가 사라지죠? 떼면 안 되죠. 근데 제가 떼 그랬습니다. 떼. 제 신앙이 자라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옷은 이제 너덜너덜해 집에서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기마에 썼어요. 떼라. 그래서 뗐습니다. 왜 뗐을까요? 집에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헌 옷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가족들끼리는 편한 옷 입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온다고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옷을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싼 옷 있으면 명품 옷 있으면 입고 오세요. 명품 가방 있으면 괜히 들고 오시고 차 좋은 거 있으면 타고 오시고 괜찮아요. 그렇게 숨기지 말고 우리끼리는 그걸 또 부러워하지 말고 또 없는 사람 무시하지도 말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그 영광의 옷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그래도 알잖아요.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그런 용납함이 서로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거벗은 영광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왕이 벌거벗겨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우리는 늘 흔들리고 늘 넘어지지만 너희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믿고 원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개와 같은 자인데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며 벌레와 같은 자인데 먼지와 같은 자인데 뭔가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흉내내는 저희의 교만 앞에 다시 한 번 더 참된 하늘의 겸손이 무엇인지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시고 벌거벗겨 모든 영광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다 이루심 앞에 면목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그 면목 없이 예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떠맡기는 떠넘겨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견인과 인도 앞에 마음껏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그 고백 안에서 또 이것저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